아멘. 하나님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본성을 꼬집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보냈다는 말을 하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준비했던 지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번창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동료가 먼저 승진하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기쁠 수도 있고 씁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 기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조카와 외삼촌입니다. 관계가. 또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재물 앞에 두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갈등으로 사이가 마침내 폭발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끝을 잘 맺어야지 이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황의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4년간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입니다. 이후 6년은 노동계약을 서로 맺고 일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고 나머지는 라반의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양떼는 실하고 튼튼한 얼룩이와 아롱이로 가득 찬 반면에 라반의 양의 떼는 점점 회약해지고 그 수도 줄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야곱이 긴장해서 자기 장인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색이 전과 같이 않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웃는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난 표정이, 기쁘면 기쁜 표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 안색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번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인간적인 꾀를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의 안색이 달라지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지금 있는 자리가 더 이상 편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주변의 안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두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신호가 때로는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의 변한 안색을 통해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두 번의 강산이 바뀌는 세월을 하란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찬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될 상황인데 안색이 변하는가?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갑자기 안색이 좀 변하네. 우리 딸 안색이 안 팔려. 네, 안색이 변하면 야 이제 시집갈 때가 됐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캐치를 못해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변화의 시점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캐치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굴레를 끊어야 됩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를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장막 안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그냥 천입니다. 천으로 이루어진 얇은 벽이라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삭이 에서와 나눈 대화를 장막 밖에 있는 리브가가 들은 것처럼 자칫 계획이 세어 나가면은 야곱이 계획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탁 트인 들판에 아내들을 조용히 불러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곱의 설득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바꿨다고 억울함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이 염소가 자신의 것임을 확정해 주셨다고 신앙 간증도 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싹 뺐습니다. 레아가 지금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아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때문에 그 일은 싹 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비상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읽고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에 레아를 첫 신혼방에 라헬 대신 넣었다 이걸 화가 나서 막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헬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레아는 반대할지 모릅니다. 이 반대하면 자기 계획이 흩어지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득당한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두 자매는 이 순간만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침묵하고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라반의 욕심에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두 자매는 원래 경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라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또 양털 깎는 축제일에 딸들과 사이가 초대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라반이 지금 이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라반은 양털 깎기 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양털 깎는 그런 시즌 축제일이거든요. 모든 사람 다 불러들이는데 사위 야곱과 딸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신부 지참금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거예요. 라반이. 지금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노동일을 했잖아요. 와, 돈도 안 받고 일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관행으로 신부도 결혼 지참금을 좀 들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줬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라반입니다. 딸들을 사람이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분노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야곱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내 4명, 자녀 11명, 그리고 6년 동안 모은 양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이 양털 깎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용히 하란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도망이었습니다. 21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일어나 강을 건너서 길야산으로 향하여 도망하였더라.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에 불편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갑자기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몰래 훔친 것입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단순히 가정의 수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죠. 가정의 애를 지켜준다는 그 우상이면 조그만 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다른 또 역할을 했습니다. 누지 문서 등 고대 이렇게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근동 문화에서 이 드라빔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문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이 그것을 드라빔을 가져간 것은 아버지 라반에게 단 한 푼의 지참금도 어떤 유산도 받지 못한 자신의 권리를 세속적인 방식으로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라헬도 보통 욕심이 있는 여자가 아니죠. 아버지가 결혼 지참도 안 주고 다 뺏겨갔잖아요. 열받잖아요. 이왕 이제 아버지 도망가기로 했고 아버지 집에 떠나기로 했으니 뭔가 하나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 드라빔 하나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봐라, 이 상속권 내겠다 주장하려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라헬이 그것을 가져간 것은 라반에 대한 이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와 집착이 뒤섞인 행동이었습니다. 후에 이제 안 읽었지만 계속 읽어보면 후에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라헬은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리 중이니까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서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인이 걸터 앉은 자리조차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수호신을 그 위에 깔고 앉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볼 때 라헬이 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 집착이 뒤엉킨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 들어왔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야곱의 가정의 영적 정화가 필요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인지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하란, 편안했던 자리,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과거의 굴레를 끊고 바를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헬처럼 손에 드라빔을 쥔 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떠나긴 떠나는데 하나 들고 떠나. 이게 문제입니다. 나도 계속 들긴 한다. 우리는 들고 오면 안 되는데 들고 오면 그게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용기 있게 떠나야 됩니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근데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해야 됩니다.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때는.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경계선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구나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라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화가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족들을 무장시키고 7일을 쉬지 않고 죽이겠습니다. 혼자 오면 되지. 이 모든 친족을 다 끌어모으고 이 무장하고 간 거예요. 라반이 부자지 않습니까? 야반도 뭐 목동들 있고 있을 텐데 상대하려고 지금 무장시키고 7일간 쉬지 않고 쫓아간 것입니다. 만약 야곱을 따라잡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을까요, 여러분? 29절에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 말이 속마음입니다. 해한다는 게 뭡니까? 야곱 재물 다 빼앗고 야곱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어쩌면 죽여버리려고 했었죠. 물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딸도 돈으로 보이고 사이도 착취의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이잖아요. 한몫 떼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딸 2명이나 주는데 결혼 지참금도 하나도 안 줬는데 그거 자기 야곱이 양 떼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얼룩이잖아. 그런데도 자기 재산 좀 들고 왔다고 화가 나서 막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칼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막 때를 지어갖고 온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포동교회 소식을 좀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라반 같아요. 욕심 때문에. 제가 단어 안 들었지만 그분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목사가 뭐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했다는 그 결국 이거잖아요. 자기 교회를 충성했으면은 그래 좀 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줘도 될 건데 그거 갖고 지금 거의 뭐 잡아 죽일 듯이 이 라반하고 똑같아. 라반도 그랬을 것 같아. 이놈의 사위 야곱이 칼 들고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사위인데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스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좋은 목사는 교회가 만듭니다. 알아야 됩니다.
좋은 설교가도 교회가 만들고 좋은 인격적인 목사도 교회가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푸른숲교회는 좋은 교회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충성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마디 해 못했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좋게 생각했는데 북구에 그런 교회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 꿈에 안 나타났을까요?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놨어요. 29절입니다.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나는 순간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 한마디에 라반의 계획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근데 라반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해요. 7일 동안 이를 갈며 달려왔던 라반이 막상 야곱 앞에서 자상한 장인처럼 말했습니다. 왜 말없이가 않느냐? 내가 노래로 악기로 연주하면서 너를 보냈을 텐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꿈에 딱 나타나는데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 한마디 해라니까 막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라반이 그 대신에 자기가 이런 드라빔을 찾겠다며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리 중입니다, 아버지.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라헬이 아무래도 자기 딸인데 이 드라빔 이 거룩한 우상 신상을 생리 중이라고 숨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헬이 안장 밑에 숨겨놨고 이제 할 수 없이 못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마침내 20년 동안 참아온 말을 라반 장인 앞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라반입니까? 말 한 번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38절 42절 요약부입니다. 너무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삼촌의 암양과 암용손을 낙태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양순장도 먹지 않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20년을 하루같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내 상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하나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외삼촌 심한 거 아닙니까? 누구야? 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삼촌 앞에 큰 소리 하죠. 여러분 시집살이 그 뭡니까? 처가살이잖아요. 남자 처가살이 20년에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한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큰 소리 빵 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주눅들어 있던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라반에게 입 다물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쩌리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포동교회 그 목사님한테 주눅 들어가고 무목들이 다 쪼다처럼 저렇게 됩니다. 주눅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히 섰다면 한마디 해야 되겠죠.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님 잘했냐.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담임 목사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부부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 말씀인데 담임 목사는 저래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고신교단의 한계입니다. 특히 보수신앙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겁나지 마시고 어떤 권위에도 겁내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맞다, 하나님 뜻이 맞다 하면 차분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저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저도 기도해 보고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사회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직분이 있는 분들은, 중직원 분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해야 되고. 왜? 다 본다 말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도 보고 저희도 봅니다. 다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이유는, 목사님 존경하고 장로님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그리스도가 세워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인간박적으로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는 직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워준 직분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인격 이건 아니에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때문에 존경하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때문에 존경하고, 또 일반 평신도 똑같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붙어져 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존경받고 존경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왜곡되면 안 돼요. 이 계층 관계가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건 다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너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해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이 대통령 앞에 쓴다고 얘기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라반도 물 쓰지 않았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딸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다, 양떼도 내 양떼다.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기지만 빼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마디 했으니까.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불같이 맞아.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더기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길라앗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 해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세시킨 것은 라반이 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 해치지 말자고요. 한마디로 와서
너 해치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화해했습니다. 공존의 길이 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데도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야곱에게는 자신감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강한 라반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서 그 경험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 미스바의 언약은 여러분, 단순한 이 정전 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20년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이제 라반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더 이상 야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끊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지경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분깃을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주셨다면 반드시 지켜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안색이 변할 때, 상황이 변할 때 하나님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채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손에 쥔 드라빔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라헬의 드라빔은 상속권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이것만 있으면 내 앞길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이 드라빔이 내 앞길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 앞길이 열린다고 믿는 그 보장하는 그 드라빔이 뭡니까, 여러분? 잡고 있는 것. 어떤 분은 좋은 학벌이고 인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후를 위한 재테크에 관한 과도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심시킨다고 여기지면은 그게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 떠났듯 우리도 세상의 보장을 손에 쥔 채 하나님의 예를 따르겠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만들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과감히 발을 떼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경계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어준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경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뒤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기도 했고 속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 속에 우리는 사명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순례자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서서히 빚어져 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하심을 알아채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